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은 단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죠. 출애굽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밤낮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도 떨쳐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온몸으로 느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그냥 배가 고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을 가지면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 이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갖는 그들에게 이 반석을 내려치므로써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을, 또 목말라하는 이스라엘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그렇게 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한들, 그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한들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래서 다른 것들에 한눈 팔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모세의 부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쳤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약 40일 정도 신의 산에서 있었다고 해요. 모세가 자기 혼자만 좋으려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몰래 비밀스럽게 그곳에 올라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럽게 갔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아니라 400일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야 했고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이들의 어떠한 이 인내 없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와 환경을 다른 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40여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이스라엘, 나아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기서 신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나더 신이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분명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러한 이들의 행위, 무언가 형상을 만들려고 했던, 비록 그게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형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어떤 형상은요 이때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어떤 조잡한 모양의 그런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모형이나 그 어떠한 형체와는요 전적으로 다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고 형상을 만든다는 것, 결국 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요 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이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유로의 창조죠. 우리는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창조해낼 수 없는 유에서 유로부터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창조자 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형상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보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들은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형상을 사용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요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걸 허용하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형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형상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앞에 우리가 절하게 되겠죠. 이 형상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공의와 베푸심과 인자하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 형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해 버려서 여기에 절하고 이거를 진짜 하나님인 것 마냥 우리가 여기게 될 거예요. 즉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버리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돌로 깎아 만들던, 진흙을 빚어서 구워 만들던 그냥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기고리를 빼서 가져오면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지금 이들은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었어요. 노예에서 이제 막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금귀고리가 있었을까요? 돈 한 푼 없이 가난하고 없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금귀고리가 있었을까요? 노예 출신인데도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그리고 36절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하라,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을 내보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과 같은 것들을 얻어서 나가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던 금귀고리는 전리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국과 칼을 겨누고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전리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애굽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는 전리품,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전리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훈장과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모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을 이끌던 리더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즉 모세가 이때까지 이들을 이끌 때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연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대변자,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그 모세 없이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 두려움이 또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을 통해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덜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경험시켜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는 다르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이스라엘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의 4가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한계를 정해서 국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것처럼 어르고 달래서 길들이는 것. 세 번째는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멀리서 침묵하신다고 비난하며 외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고안과 손재주로 만든 형상으로 격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이 네 가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상 숭배는요, 어떤 거창하거나 조잡스러운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의 격차를 줄이려는 어떠한 시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것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이러한 위험을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엄격한 예식과 순서, 잘 갖추어진 환경 안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도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이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부패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며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한 표현도 바꾸셨어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두고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7절 말씀에는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농부들이 일을 위해서 부리는 이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 피우는 데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짐승의 이미지를 표현한 게 목이 뻣뻣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막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면서 야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열심이 아니라 헛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나 좀 좋자고, 그냥 내가 즐겁자고, 우리 좋자고 그러한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너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가 아니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네가 지금 헛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열심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결코 올라가지 못하는 헛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못된 예배는요, 그냥 잘못된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예배,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는 일상에도 영향을 줘요. 부패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표현이 그냥 just play,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모습, 또 이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해피니스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흥청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난잡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 추악하게도 어떠한 성적인 행위까지도 담겨진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렇게 부패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면서 그러한 우상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삶을 봤더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타락했던 거예요. 추락한 것입니다. 부패한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매일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순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는데,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모습들과 거리가 멀다면 과연 나의 예배가 올바른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열심이 아니라 헛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이게 뭐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 이러는 거죠. 근데 진짜 말리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벌하고 싶으셔서 행여라도 모세가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릴까봐 미리 엄포를 들어놓고 뭔가 단도리 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모세가 말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 그 누군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와 신분에서 예배의 자리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 어느 누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먼저는 중보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그 혜택을 우리만 알고 우리 안에
가둬만 놓아서는 안 돼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들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도록,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누리고자 애쓰는 허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심으로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면서 헛심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열심으로 예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무엇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최근 이 하나님으로 하루를 채운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 뮤지컬을 한 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번개맨 아세요? 그 EBS에서 하는 어린이 드라마류예요. 번개맨을 아는 분들은 주로 1청이고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 위쪽 세대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번개를 에너지로 쓰는 용사예요. 파란색 쫄쫄이와 은빛 망토, 그리고 진짜 번개 맞은 것 같은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한 회 한 회 교훈을 주는 드라마인데, 요걸 이제 뮤지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그 눈에 안 넣어도 많이 아픈 그 아들 녀석이 이 번개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그 뮤지컬을 보러 서울까지 상경을 해서 갔습니다. 그냥 안 봤고요. 그 뮤지컬 보러 가니까 거기에 온 그 또래 모든 애들이 다 그 수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번개맨 수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얘가 물끄러미 봐요. 나만 못 입고 있는 나는 불쌍한 아들,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이게 제 총알이랑 거의 맞먹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요? 얘가 그런 눈으로 있는데 사줬죠. 그래서 은빛 망토와 파란색 수트와 이 막대기 무기까지 풀 세트로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러 들어갔습니다. 보는데요, 이제 막 번개맨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막 힘들어하니까 그 배우가 나와서 어린이 여러분, 우리 번개맨을 응원해야 돼요. 힘을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번개맨, 번개맨 이렇게 응원을 유도하는데 전 거기서 예수님을 봤어요. 제 옆에 앉은 그 녀석이 번개맨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걔 목이 제 손가락보다 짧아요. 근데 그 몇 센치 안 되는 짤 동안 목에서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번개맨, 번개맨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 아빠 힘들 때는 모르는 척 하더니 파란색 쫄쫄이 입은 피 한 멍을 안 속인 그 아저씨는 막 번개맨 막 응원을 하는. 그날 얼마나 얘가 은혜를 받았는지 집에 오는 내내 번개맨 뮤지컬 대사를 따라하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그 수트를 입고 어린이집에 가겠다고, 온 동네를 그러고 다니겠다고, 실제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퇴근하는데 저 멀리서 은빛망토가 뛰어와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때도 입고 간다고 할까 봐 어젯밤에 숨겨놨습니다. 다행히 오늘 입고 오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하루 이제 그 강하게 이 적용할 수 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침에 월요일이었겠죠. 늦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침대가 막 앞뒤 좌우로 흔들려요. 잠결에 눈을 떴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 수트와 무기를 들고 제 머리 옆에서 여기서 막 뛰면서 번개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번개 파워 이러면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눈을 살짝 들게 제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눈 뜬 걸 보더니 그 번개맨 뮤지컬 대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대사가 뭐였냐면은 그때 번개맨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보고 있는 어린이를 향해서 우리 친구 이름이 뭐니? 그래 화이팅, 이 대사였거든요. 제가 눈을 뜨니까 저한테 안녕 우리 친구 이름이 뭐니? 저한테 우리 친구 이름이 뭐니? 네 애비다 이 자식아, 아빠다 그랬더니 응 화이팅 이러고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저 친구의 하루에는
번개맨으로 진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어린 영혼을 향해서 너 그거 우상이라고, 네가 누구 아들인지 잊지 말라고, 네 아빠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중에 저 친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저런 감격과 감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루 종일 번개맨 옷을 입고 번개맨 노래를 부르고 대사를 따라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저렇게 가득 채우는 삶을 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혹은 성공, 성취, 이러한 욕심들은요,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마음간에, 우리 생각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배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런 것들이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쯤으로,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를 주는 그냥 자판기쯤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헛심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오늘 하루에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심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런 하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우리의 열심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루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나의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 예수님만을 더욱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날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사랑 누구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주님 사랑하는 동안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죽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숨질 때에도 더욱 저 천국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의 고백입니다. 엎드려 비는 말 우선 들으소서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참 다른 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나의 염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나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하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